십자가 언약의 성취로 날 죄에서 구원하셨네. 나의 삶의 참 소망 주를 더욱 알아갈 때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땅 끝까지 증인 되리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주가 부르신 이 자리에서 모든 열망이 주의 발 앞에 만 백성 목소리 높여 찬양할 때까지 우리는 걸어가리라. 주의 은혜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처음부터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삶의 참 소망 주를 더욱 알아갈 때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땅 끝까지 증인 되리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주가 주신 이 자리에서 하늘에 소망 품으며 온 세상에 주님을 전하리. 모든 열망이 주의 발 앞에 만 백성 목소리 높여 찬양할 때까지 우리는 걸어가리라. 주의 은혜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목소리 높여 찬양할 때까지 우리는 걸어가리라. 주의 은혜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열망이 주의 발 앞에
우리에게선 목소리 높여 찬양할 때까지 우리는 걸어가리라. 주의 은혜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택하신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며 늘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도 여러 경로를 통하여 코로나 확산이 심한 상황 속에서도 6월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오늘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조진일 목사님 영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준비하신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 하나님을 최고로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에도 그 말씀을 붙들고 바로 세워가는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예배를 사모하는 고등부 친구들이 믿음의 거목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형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울산을 성시화하고 시대를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어려운 때에 우리 대형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 건강하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고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은 목사님들과 다음 세대를 사명으로 받은 선생님들, 비전의 은혜를 꿈꾸는 고등부 친구들이 영리의 세상에서 순리대로 살아가며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분별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 지냈어요? 걸리셨어요? 걸렸는데 안 걸린 척하고 여기 와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는 뭐 걸린 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다, 그죠?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죠? 코로나 처음 시작했던 2020년 2월경에 3월경에 이런 농담이 있었어요. 어떤 나라는 빨리 코로나를 많이 걸리게 해서 팬데믹이 끝나게 한다, 다 걸리고 난 다음에 항체를 생기게 한다라고 농담 반 진담반으로 한 얘기가 있었어요. 그때 우리가 그 얘기 들으면서 정말 또라이 나라다 이러면서 막 웃고 막 그랬거든요. 2년이 지난 후에 지금 우리나라는 벌써 1200만 명의 확진자 시대로 들어가고 있고 깜깜이 신자까지 합하면 뭐 1800만 명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가 농담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2년 뒤에 현실로 다가오고 있어요. 지금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3명, 4명 중에 1명은 걸린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만큼 다가온 거예요. 우리가 농담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우리에게 현실이 될 수 있으며 우리가 절대로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절대로 교만해서도 안 되고 자만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단정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예, 여러분 너무 겁내지 마세요. 그때도 겁냈던 것들이 지금은 누구나 걸리는 것이 되어 있고 오히려 지금은 오히려 당근에 그 코로나 확진자가 쓴 마스크를 판다면서요. 그거 2만 원에 판다던데. 그래서 그거를 쓰고 다녀서 걸려서 일주일 쉬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던데요. 참 웃긴 세상이 됐어요. 어쨌든 걸리든 걸리지 않든 여러분 더 건강하고 영육간에 단단해지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다행히 저는 걸리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저희 가족들은 걸렸는데 저는 걸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유랑하고 있어요. 예, 집에서 나와서 일주일째 살고 있어요. 정말 불쌍한 인생이죠. 근데 왠지 이렇게 더 좋아 보이는 건 왜 그럴까요?
어쨌든 자 빌립보서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서 1장이에요.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7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7절 우리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할게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될 것이라. 아멘. 복음에 참여하는 자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2022년이 이제 시작됐죠. 시작되고 난 다음에 벌써 4월이 코앞에 왔어요. 이번 주 지나면 마지막 3월 마지막 주다, 그죠? 4월이 코앞에 왔어요. 추웠던 긴 겨울이 어느새 지나갔고 이제 봄비, 지금 내리고 있는 봄비가 끝이 나면은 벚꽃이 만발할 거예요. 예. 여러분 경주에 가면 대릉원에 아주 유명한 이제 사진 찍기 유명한 장소가 있어요. 예, 사진 찍는데 아주 유명한 핫 장소죠. 대릉원에 있는 목련 저렇게 한 그루가 그렇게 저 구도가 그렇게 이쁜가 봐요. 무덤인데 어쨌든 죽은 사람 사이에서 저렇게 사진 찍는 게 그렇게 좋은가 봐요. 어쨌든 저기가 아주 유명한 핫플레이스가 됐어요. 저기서 한번 사진 찍어봐야죠. 보통 저기서 연인들이 저렇게 딱 사진을 찍으면 사진이 저렇게 이쁘게 나온대요. 아, 가야죠 여러분. 예, 없던 애다라도 만들어서 일단 아무나 살짝 끼고 가요. 가서 찍어야지 저런 거는. 그러나 현실은 사진 한번 찍으려면 100m 정도의 줄을 서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꽃 앞에서 사람들이 핫플레이스에서 사진을 찍으려고 한다는 것은 벌써 한 해의 4분의 1이 지나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살아오셨습니까? 잘 살아오셨어요? 4분의 1. 내가 올 초에 꿈꿨던 내 모습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올해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혹은 바다를 보면서 세웠던 계획, 하나님의 뜻, 그때 1월 1일 때의 내 마음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어느 정도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나요? 한 설문조사 업체가 설문조사를 했어요. 신년계획 빅데이터를 수집을 했어요. 수집을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세웠던 연간 계획의 첫 번째는 독서, 책 읽기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운동이고요. 세 번째는 여행이고 네 번째는 다이어트, 다섯 번째는 전공 공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 5가지 중에 다이어트나 독서, 뭐 운동, 뭐 여행 뭐 이런 거 세워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잘 되고 있습니까? 우리 사실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잘 안 되잖아. 예.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아주 의지가 박약해요. 의지가 잘 안 세워져요. 얼마나 의지가 약한지 계획한 거를 제대로 이루어내는 게 끝까지 이루어내는 게 진짜 잘 없어요. 그래갖고 한 일주일 정도 하면은 막 없어지고 막 안 하고 또 막 이유를 자꾸 안 하려는 이유를 만들고 안 해도 괜찮아라는 생각들을 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최근에 이제 제가 운동과 또 관리의 필요성을 좀 더 많이 느끼면서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제가 저 자신을 알잖아요. 제가 스스로를 40년 넘게 속여왔잖아요. 저를 알잖아요. 아니까 어떻게 할까 이렇게 막 찾던 중에 제가 굉장히 가치를 두는 것 중에 하나가 돈이거든요. 돈은 참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아닌 척하지 맙시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다음으로는 사랑하고 있잖아요, 그죠? 돈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 앱 중에 챌린저스라는 앱이 있더라고요. 상당히 괜찮은 앱인데 내가 뭔가 계획을 하면은 거기다가 이 돈을 이렇게 맡겨두더라고요. 10,000원부터 뭐 몇만 원까지. 그래서 2주 동안 완성을 하면 리워드로 몇백 원을 얹어서 다시 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돈 때문에라도 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실패할 경우에 15%씩 까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10,000원을 내놓고 만약에 한 번을 성공을 못하면 8,500원만 받게 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지만 저는 하나님 다음으로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주일에 3번 헬스장 가기 이래놓고는 10,000원을 걸었어요. 우와, 한 번도 안 빠졌어요.
한 번도 안 빠지. 지금 2주째인데요. 2주째 한 번도 안 빠졌어요. 그래서 계속 걸고 있어요. 계속 아침 새벽에 일찍 일어나기, 사실 이거는 우리 목사들한테는 껌이죠. 새벽 기도를 가야 되니까. 2주째 한 번도 안 빠지고 있어요. 일주일에 1kg씩 빼기 2주째 성공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계속 챌린저스를 애용할 생각이에요. 여러분 좀 8월달 되면 석세훈 목사님보다 더 날씬한 저를 보시게 될지도 몰라요. 자, 어쨌든 저도 의지가 박약하기 때문에 제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려고 해요. 막 그렇게. 근데 여러분 보통 이 작심삼일이라는 이 용어가 삶으로 우리한테 많이 나타나죠. 작심삼일. 한 번 마음을 먹으면 3일 정도밖에 못 간다. 근데 이 연구 결과 인간은 이 작심삼일이 굉장히 당연하다고 합니다. 그게 정상이래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인간의 본성 중 하나가 바로 작심삼일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처음에 뭔가를 시작하려고 하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다. 자기가 알게 모르게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그래서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나는 왜 진작 이것을 하지 못했나라는 거에 대한 후회도 있는 반면에 미래에 과연 나는 이것을 이뤄낼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합쳐지면서 자기도 모르게 굉장히 몸에 또 정신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결심을 이렇게 하게 되고 계획을 하게 되면 그걸 맹세함으로써 스스로 그것들을 이루어내는 상상을 막 머릿속에 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석세영 목사보다 날씬해질 거야. 뭐 이런 석세영 목사님보다 더 날씬해져 있는 내 모습을 이미 상상하고 있게 된다는 거죠. 그때 이 사람의 몸에는 두 가지의 호르몬이 나온대요. 하나는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고 하나는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온대요. 이 두 가지가 나와가지고 분비가 되면서 사람에게 후회와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마비시켜 버린답니다. 마비시켜 버린대요. 근데 이 호르몬의 약효가 딱 3일 간대요. 3일. 그래서 이제 3일이 지나고 나면 난 여전히 석세영 목사님보다 뚱뚱한 내 몸을 보면서 자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게 되는 습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우리는 실패하고 포기하고 그만두는 것이 어쩌면 정상인 존재들인 거예요. 계획대로 해나가는 사람들이 비정상인 거고, 계획대로 못한 사람, 포기한 사람들이 정상인 거죠. 자, 다시 여러분 100명 중에 어떤 계획을 세워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약 10% 미만이고 90%는 작심삼일이라고 합니다. 90%가 절대적으로 많죠. 90%가 정상이에요? 10%가 정상이에요? 다시 100명 중에 9명이 정상이에요? 100명 중에 10명이 정상이에요? 그 10명 중에 9명이 정상이에요? 10명 중에 1명이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100명 중에 90명은 작심삼일, 포기, 10명은 성공. 누가 정상이에요? 여러분 포기하신 분들에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정상입니다. 여러분이 정상이에요. 여기까지만 보면은 우리의 인생은 굉장히 서글픈 인생이에요. 그죠? 결국 존재론적인 한계가 있는 거죠. 인간은 원래 90%는 실패하는 인생이야. 이거잖아요. 더 이상 발전할 수도 좋아질 수도 없는 것이 인간의 일생인가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생각해보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핸들링 하려고 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한 번도 경험한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오늘이라는 시간의 길은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길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은 이때까지 한 번도 오늘이라는 길을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여러분들은 새로운 모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하고 포기하고 한계가 그어지는 게 당연한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캄캄한 밤에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을 운전하는데 지도도 없어요. 내비게이션도 없어요. 도로 표지판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목적지까지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얼마나 목적지까지 가려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겠습니까? 가다가 포기할 때가 더 많지 않을까요? 목사님은 길치예요. 그러고 보면 목사님은 의지박약의 길치에 진짜 잘하는 게 하나도 없다. 그죠? 근데 또 우리 석세영 목사님 또 길을 엄청 잘 찾아요. 또 뭐 이렇게 운전하고 내가 막 운전하면 목사님 오른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이러면 이제 오른쪽이 맞아. 울산에 온 지 얼마도 안 된 사람인데 난 울산 10년 된데 그래요. 난 그렇다니까. 그래서 옛날에 내비게이션이 잘 없을 때 제가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는요
진짜 한 번 30분 가야 되는 길을 막 2시간씩 찾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예, 저 혼자 수련회 장소 갔다가 교회 못 찾아와가지고 예, 그런 적도 있었고요. 그 또 3년 전인가요? 우리 고등부 저 동계 수련회 할 때, 코로나 전에 동계 수련회 할 때 저 양산에서 할 때, 그때 그 대학생들 태우고 내비게이션이 계속 오른쪽으로 빠지라고 했는데 딴 생각하다가 2번이나 톨게이트 지나가가지고 처음에는 대학생들이 다 제 제자니까 목사님 괜찮아요, 뭐 돌아가죠, 여행이죠, 뭐 이랬는데 2번째 톨게이트 지나가니까 야 안 되겠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계속 내비게이션 보고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저 그래요, 저 엄청. 여러분 보세요. 내가 아는 길이라도요, 이게 자꾸만 신경을 안 쓰면 지나가기 마련이고 틀린 길을 찾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모르는 길,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길에 안개가 가득 낀 그런 도로들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셨어요? 1m 앞도 보이지 않는 그 길이 얼마나 답답하고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야기했죠. 인간의 인생은 마치 야간에 운전하는 자동차와 같아서 라이트가 비추는 곳까지만 볼 수 있다. 겨우 라이트가 비추는 곳까지만 볼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작심삼일이 우리의 존재론적 한계이며 한 번도 걷지 않는 수많은 시행착오 가운데 실패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내 인생이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걸까요?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할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했어요. 우리 인생은 90%가 실패하는 것이 정상인 게 우리 존재론적 한계예요. 실패만 하는 인생 같고 실수 많고 앞을 내다볼 능력조차 없는 우리 미약한 존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겠어요? 괜찮아, 너 지금 이렇게 실패해도, 너 지금 포기해도, 너 지금 돌아간다 하더라도 괜찮아, 너는 잘 되게 돼 있어, 마침내 도착하게 되어 있어 라는 그 확신 아니겠어요? 그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지금 수억의 돈이 있다 하더라도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속 그 돈에 목매는 거예요. 그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지금 아무리 큰 집에 산다 하더라도 불안할 수밖에 없으며 아무리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어도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 확신이 없으면, 그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 많은 고관 대작의 사모님들이, 그 정치인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해결하지 못해서 수많은 점쟁이들을 찾아가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돈을 내고 점을 치거나, 우리 울산만 해도 타로 점들이 얼마나 횡행하고 있어요. 심지어 타로 점 보는 골목이 생겨 있잖아요. 그 앞에 유명한 집, 헤라의 집, 거기 가니까 막 줄이 막, 아이고, 자기 앞에 인생을 못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진짜 필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존재론적 한계를 뛰어넘는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확신이. 우리는 그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게 생기는 걸까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부분을 해결해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본문이에요.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잘 들으세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놓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어떤 신적인 확신을 얻었는데요. 바로 이거예요. 빌립보 교인들, 빌립보 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 안에 하나님께서 작심하시고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또 그것을 반드시 이루게 하실 거라는 그 믿음, 확신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얻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이게 우리 마음속에 확신으로 주어진다면, 아, 내 인생은 반드시 정말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시작되었고 마침내 내가 아무리 힘든 인생을 걸어간다 하더라도 마침내 그것이 완성될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삶의 의지가 생기고 힘과 용기가 생기는 걸까요? 이런 확신만 있다면 우리가 뭐가 두렵겠어요? 지금 좀 힘들어도 이미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온전한 계획이 시작되었다는데 좀 참지 뭐.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놀이동산에 가서 바이킹 타보셨어요? 바이킹? 저 놀이동산에 여러분들하고 놀이동산 가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코로나 이후로 잘 못 가서 그런데 저 진짜 전국의 놀이동산이란 놀이동산은 다 돌아다니면서 무서운 거랑 무서운 거 다 타봤어요. 이번에 부산 롯데월드 생겼다, 그죠? 65,000원 하는데요. 입장료가 여러분 정말
정말 타고 싶은 놀이기구가 또 생겼더라고요. 우리 꼭 타러 갑시다. 우리 코로나 빨리 없어지고 우리 꼭 타러 갑시다. 입장료 65,000원 우리 각자 지출하고 갑시다. 그 제 힘으로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갑시다. 진짜 재밌겠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대표적인 이 놀이동산 중에 대표적인 놀이기구가 바이킹인데요. 바이킹 진짜 끝까지 올라갔다가 쑥 떨어지는 그 기분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한 1분 30초 정도, 길면 한 2분 정도 타는데 사람들이 막 무서워하면서도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몰라요. 다 같이 막 이러면서 막 올라갔다 내려올 때마다 막 힘들어서 막 싫어 이러는데도 얼굴에 웃음이 확 피어 있어요. 재밌다는 거죠. 엄청 재밌고요. 여러분 바이킹을 타면서 그렇게 재밌을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늘 높이 치솟다가 갑자기 땅으로 꺼지는 그 기분이 언젠가는 끝이 나고 평안에 있기 때문에,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재밌을 수 있는 거예요. 한 번은 여러분이 굉장히 큰 막 65,000원 하는 롯데월드 이런 데 말고 정말 동네 놀이공원이 있어요. 옛날에 저기 뭐 딴 데 가면 동네 아주 막 사람 거의 없는데 이런 데도 바이킹이 있거든요. 거기 가면 아저씨들이 손님을 끌기 위해서 한 번 탄 바이킹이 멈추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한 번은 대구에 저기 수성랜드라는 데가 있는데 요즘은 좀 괜찮은데 거기 우리 친구들하고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 아저씨들이 되게, 그런 데는 아저씨들이 굉장히 짓궂어요.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가족들 몇 명, 이거 아저씨들 몇 명 타고 아가씨들 몇 명 타고 이렇게 저도 타고 이렇게 갔는데, 자 오늘 한번 열심히 달려봅시다 하고 이제 갔어요. 처음에는 똑같았어요. 와 아저씨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와 하다가 조금 줄어드는 것 같더니만 자 다시 갑니다 하고 또 가는 거예요. 두 번째까지는 오예 하면서 또 갔어요. 와 세 번째 갔는데 아저씨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갑시다 하고 가는데 갑자기 그 아저씨 뒤에서 아저씨가 고마해라 이 새끼야 이러는 거예요. 진짜 화가 나. 힘든 거죠. 고마해라 이 새끼야 막 이러면서 욕하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이제 표정이 달라졌어. 전부 다 와 이러는 사람이 뭐 이러면서 표정이 다 달라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길어져도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면 불안함이 다가오고요. 그 확신이 없으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이 언젠가는 평안해질 수 있다는 확신만 있다면 우리는 그 고통 속에서도 바울처럼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바이킹 같은 우리 인생, 때로는 하늘로 치솟았다가 때로는 땅으로 꺼졌다가 이것이 반복되는 이 바이킹 같은 인생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그 승리의 확신,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그 확신을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가지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했으며 빌립보 교인들은 어떻게 바울과 이 확신과 믿음을 공유했을까요? 자, 첫 번째는 바로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확신을 얻을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진실한 교제가 그 공동체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5절을 보면요. 다 같이 볼까요? 5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나와 교제함을 인함이라.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하니라. 바울의 복음이 전파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빌립보 교인들은 계속 복음 안에서 서로 교제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교제는 코이노이아라고 해가지고 나눔을 통한 사귐이에요. 나눔을 통한 사귐. 네, 코이노이아, 나눔을 통한 사귐이에요. 오늘 본문은 바울이 61년경에 옥에 갇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썼는 건데요.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진실로 쓴 편지예요. 근데 3절에 보니까 옥에 갇힌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참 감사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굉장히 고마운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이에요. 우선 바울이 굉장히 힘들게 전도할 때 바울의 말을 잘 들어주고 바울의 사역을 잘 도와주고 받아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에 와서야 사도 바울이지 당시 초대교회에서는요 수많은 적들이 있었던 아주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가난한 자였고요, 병에 걸린 자였고요, 지친 자였고요, 동역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이 유대인들에게 이단자요, 불황자고 미친 사람이었고 자기가 가진 모든 명예와 재산을 다 탈진하고
탕진하고 이상한 도에 빠진 미친 사람하고 똑같다니까요. 자기의 모든 유력한 배경과 가문을 버리고 아무도 듣지 않는 예수라는 한 사형수의 말을 신봉했던 사람, 그 예수라는 말을 사람들에게 믿을 것을 종용했던 그 미친 사람 중에 한 명이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미친 사람이었어요. 당시에 바울을 돕는 자들이 너무 없으니까 바울 스스로가 막 텐트를 만들어가지고 그 텐트를 팔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요즘도 그래요. 미진도 종족에서 파송교회가 없는 선교사님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우리 선교사님들, 제가 파송이 끊긴 선교사님들 한 번씩 만나보면요, 그 선교사님들이 그래요. 예, 관심과 기도가 끊기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제 예전 교회에서 이제 한번 단기 선교 가서 우연히 교제를 하게 된 우리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그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와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예, 북한 어린이들 사역을 하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서 정말 어떻게 원래 파송했던 교회가 어려워지니까 이제 지원을 중단한 거예요. 근데 사역을 그만할 수는 없죠. 그 관심, 그 돈이 끊긴 것도 힘들지만 돈 헌금보다도 관심과 사랑이 끊어진 것, 그 기도가 끊어진 것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현장에서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사람만 해도 100명, 150명이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리니까 좋지요. 근데 개척교회 혹시 다녀보셨어요? 예? 개척교회에서 사람 한 명 없이 사역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언젠가 제가 어떤 주보를 본 적이 있었는데요. 주보에 전 교인이 5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시작한 개척 멤버들이구나라고 생각했는데, 헌금자 명단을 보니까 전 교인 5명이 다 헌금을 해서 이름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주일 헌금을 해서. 근데 그들이 다 성이 똑같은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5명이 그냥 가족인 거예요. 가족. 한 공간에서 가족 5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교회라는 이름으로. 근데 아무도 오는 이가 없고 알아주는 이가 없는 이 사역자들에게 가장 고마운 게 뭐겠어요? 빌립보 교인들과의 교제 중에 바울이 확신을 얻는 기도를 하게 한 것, 바울이 확신을 얻게 한 방법들은 그게 뭐였느냐? 바로 귀를 기울여주고 헌금으로 그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준 거예요. 귀를 기울여주고 헌금으로 그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준 거예요. 첫 번째, 이들은 바울에게 바울의 말을 들어주는 일들을 했어요. 자기 가슴이 뜨거워져서 자기가 거침없이 그 복음의 열정을 내뱉고 싶은데 귀 기울여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비참하고 힘든 일이겠어요. 근데 빌립보 교인들은 거기에 귀를 기울여줘요. 그렇구나. 아, 그렇습니까? 제가 몰랐습니다. 바울에게 배우고요. 바울한테 훈련받고요. 바울이 쓴 편지들에 감사하고요. 바울과 이야기 나누기를 좋아했어요. 얼마나 그게 위로가 되는지 아세요? 한 번씩 이게 개척교회 하셨던 분이라든지 아니면 선교사님들을 만나면 의외로 말씀이 엄청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말씀이 너무 많아. 듣다가 힘들어 죽겠어. 너무 많아.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평상시에 말할 사람이 없어요. 이야기할 사람이 없어요. 평상시에. 전도를 하러 다 들어가도 누가 자기 말을 들어줘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은 100명 중에 99명은 전도지 버리면서 가죠. 요즘에 예수 믿으세요 하면 누가 귀를 기울여요? 아무도 자기가 공부한 걸 들어주는 사람, 자기 설교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교제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안에 사랑이 피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전에 어느 이제 농촌 교회에 한번 제가 간 적이 있었는데요. 농촌 교회에 제가 하던 어떤 그룹이 가서 어떤 수련회처럼 진행을 하는데, 우리 그 농촌 교회를 이끄시는 전도사님이 이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딴 거 다 마음대로 하셔도 되는데 새벽 기도회 때만 좀 참석해 주시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우린 딴 거 다 안 해도 되는데 새벽 기도만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그분이 딴 거 다 해도 되는데 새벽 기도만 꼭 참석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장소에서. 그래서 저희 한 10몇 명 정도 되는 남자도 있는데 딱 가가지고 10몇 명이 앉아서 새벽 기도 드렸어요. 야, 뭐 반은 자고 뭐 반은 이렇게 들었는데, 그분이 정말 새벽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 새벽 기도 설교는 원래 15분이 넘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새벽 기도 설교를 55분을 하는 거예요. 55분을 막 하는 거예요. 55분을. 아멘. 하다가 끝났어요. 끝나고 이제 그분하고 밥을 먹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 평생에 처음으로 수많은 무리 앞에서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수많은 무리 앞에서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이렇게
사람을 10명 이상의 사람을 놔두고 해본 적이 없다. 그리고 이렇게 젊은 사람들을 놔두고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은 저기 문경 쪽에 있는 이 시골에 아웃리치를 간 적이 있었어요. 이제 막 교회를 돕고 동네를 페인트 칠을 하고 청년들이 훅 같이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날 이제 마을 잔치를 우리가 제주도 가면 마을 잔치 하듯이 저녁에 마을 잔치를 하고 막 공연을 막 짰는데 그래도 그 지역 이제 목사님을 모셔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게 해야 되잖아요. 설교를 하겠는데 목사님이 나는 동네 아는 분들이라서 설교 안 해. 뭐 말 인사 그럼 인사라도 한번 인사 안 해. 안 해. 계속 그러는 거예요. 너무 겸손하시다. 그래도 해주셔야죠. 인사. 그러면 내가 찬양 한 곡만 딱 할게요. 찬양 한 곡만 딱 할게요. 그런 거예요. 한 곡 가지고 되겠습니까? 아니요, 한 곡이면 돼요. 한 곡이면 돼요.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시죠. 12절까지 있더라고요. 12절까지. 12절까지. 얼마나 그걸 부르고 싶으셨는지. 그게 12절이 복음이 전체가 다 나오는 걸 하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아마 거기 앉아있는 동네 주민들은 아마 대부분 안 들었을 거예요. 닭백숙 먹는다고. 대부분 안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듣든지 안 듣든지 그 사람들 앞에서 그 말을 하는 것을 누군가 듣고 있고 누군가 그걸 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힘이 나셨나 봐요. 그렇게 복음 전하는 게. 그러니까 바울은 얼마나 힘이 났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귀를 기울여 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말에 누군가 귀를 기울여 주고 있습니까? 그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귀를 기울여주는 복음의 교제 속에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내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완성되어 갈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빌립보 교인들은 아주 진심 어린 헌금을 바울에게 합니다. 여러분 굶어 죽을 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데 배가 고파서 움직임이 힘도 없어요. 그때 십시일반 모아준 그 돈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됐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16절에 보면 빌립보서를 쓰기 전에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부터 2번이나 빌립보 교인들은 헌금을 해서 바울에 보냈음을 바울이 감사하면서 기록한 거예요. 얼마나 그게 감사했으면 편지에다 기록했고 그것이 성경이 됐겠어요. 여러분 교제에서 돈을 나누는 것이 세상적인 게 아니에요. 교제에서 돈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면 이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한 번은 제가 저희 대형교회 온 지 첫 해 때였어요. 첫 해 때였는데 비고가 들려요. 제 친구였는데 제 친구가 아주 키가 크고 참 잘생기고 열심히 사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결혼해서 애가 딱 정수, 딸이 딱 제 아들하고 이제 같은 나이였었어요. 근데 이제 자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갑자기 그게 들려온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제 아내하고 이제 고민하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문상은 가야 되는데 그래 가자 이러면서 하고 아내는 그때 상황이 안 돼가지고 저한테 이제 부조금을 챙겨주고 이제 전 부조금을 들고 이렇게 갔어요. 가서 이제 들렸는데 이제 가서 부조금을 내려고 하는데 두툼해. 저희 아내가 챙겼는데 두툼해. 그래서 봤는데 거의 그 당시에 우리 집에 있던 현금 전부를 다 넣은 거예요. 이거 뭐 오해를 하실까봐 제가 근데 그 당시에 우리 집에 현금이 많지가 않았어요. 통장을 다 털어도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막 천단 이게 아니에요. 기껏해 하여튼 말 그래 되겠죠. 다 넣은 것 같은 거예요. 분명히 이거 한 달 동안 우리가 살 건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거 한 달 동안 우리가 살 건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내의 마음이 전해지네. 거기다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편지를 썼는지 그 이제 미망인한테 이제 편지를 쓴 거죠. 사모님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그걸 넣어가지고 준 거예요. 그걸 주고 인사하고 정신이 없죠. 그때 당시에는 정신이 없고 주고 인사하고 저 나왔어요. 나오고 같이 이제 하고 그 뒤로부터 10년이 지났죠. 10년이 지났어요. 그때까지 한 번도 제가 간간히 어떻게 지낸가는 들었는데 한 번도 어떻게 지내는지를 제가 연락해 본 적도 없고 뭐 그랬었어요. 그렇게 지났는데 작년 겨울이었죠. 몇 달 전이었어요. 몇 달 전에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혹시 조준일 목사님이세요? 그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구세요? 그러니까 저 그때 그분 아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전화번호를 수소문해서 저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지도 궁금했고 막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10년이 지났는데 이제 자기가 제정신이 돌아왔대요. 이제 마음을 잡고 사람들에게 연락을 할 수 있대요. 알고 보니까 사역자가 되셨어요. 사모님이 사역자가 되셔서 서울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은 전도사님이시죠. 근데 자기가 10년 동안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않은 게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저희가 줬던 봉투와 그 정성 어린 돈과 그리고 그 편지였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내가 꼭 전화를 드려야지, 언젠가는 전화를 드려야지. 자기가 그 생각을 하면서도 마음이 미어가지고 전화를 못 드렸는데 그게 너무나 큰 힘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서 와서 보니까 얼마나 이 정도 자기가 사역을 해보니까 그 당시에 전도사님이었던 분이 이 정도 돈을 내려면 아마 어떤 감수를 했어야 될 텐데 참 사모님 정말 너무 감사하다. 돈은 내가 벌었는데 사모님 참 너무 감사하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막 저한테 막 감사하고 몇 번이나 감사하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의 기준에서도 돈은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한테 있어도 돈은 중요하죠. 사실 돈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돈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돈이 더 중요한 것은 돈의 존재보다 돈이 어디에 쓰여지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이 빌립보 교인들은 당시에 대부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된 단체였었어요. 그 당시 이방인이라면 어떤 이미지였냐? 세력이 약하죠, 작죠, 가난하죠, 차별당하죠, 무시당하는 어떤 한계점이 있는 존재들이었다고요. 그게 이방인의 모습이었어요. 그런 그들이 모여서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믿어주고 따라가며 바울이 배고플까봐 없는 살림에서 돈을 모아가지고 돈을 내준 거예요. 그의 사역을 도운 거예요. 바울이 그걸 잊을 수 있겠어요? 어려운 상황에 있던 배고파서 어려운 상황에 있던 바울이 그걸 잊을 수 있겠어요? 정말 천만에요. 남편이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잊지 않았던 그 전사님처럼 바울은 절대 이 빌립보 교인들의 그 헌신을 잊지 못했을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기도한 거죠.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은요. 자기도 없죠. 자기도 없지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동역자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바울을 먹이는 거예요. 같이 굶고 같이 먹자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없는 것을 채워주는 것. 그게 코이노이아예요. 그게 교제인 겁니다. 만나서 커피 마시면서 위로하고 이야기해 주는 것도 좋지만 내 앞에 있는 성도가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없는 것이 무엇일까? 무엇이 필요할까?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기도한 후에 실천하는 것. 그것이 진짜 성도의 교제라는 겁니다. 그 교제가 우리 안에 일어날 때에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단순한 사교 모임이 아니라 우리 고등부 공동체 안에서 우리 대형교회 공동체 안에서 뜨거운 코이노이아가 일어나려면 그 필요를 채워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이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빌립보 교인들,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빌립보 교인들과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교제가 일어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함으로써 인생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다는 얘기를 7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확신하는 이유가 있어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라고 나왔어요. 여기서 바울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했다는 말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옳은 것임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주위에 바울을 변호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복음의 가치를 지켜내려고 빌립보 교인들이 애썼다는 거죠. 그리고 확정함으로 그 은혜에 참여했다라는 말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실로 믿고 그 복음의 가치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 믿음 위에서 예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신앙인의 모습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갔다는 겁니다. 이것을 마틴이라는 신학자는 헌금이나 기도뿐만 아니라 그 어떤 협박과 유혹 앞에서도 그리스도에 대한 요동하지 않는 헌신으로 삶을 살았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실 것에 대한 약속에
요동하지 않고 끝까지 그 노선에서 살아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있습니까? 담임 목사님이 주일날마다 선포하시는 말씀, 제자훈련 때 나오는 그 진리들, 그리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 가운데서, 아니면 매일 여러분들이 보는 그 묵상하는 그 말씀 한 구절 가운데서 하나만이라도, 그 하나만이라도 내가 변명하고 지켜내며 선포하며 끝까지 이어내겠다라는 결단이 서는 사람, 그래서 이것이 진리이다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내는 사람, 마침내 하나님은 내 편이다라는 마음으로 그 의지를 굽히지 않고 살아내는 사람, 그 사람에게 그 인생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주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그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 방법은 창세기 아브라함 때부터 줄기차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세요.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줄기차게 이야기를 하세요. 창세기 12장에 처음 아브라함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의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고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세요.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는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내가 너로 복을 주겠다. 이게 아니라고요. 이게 아니에요. 가라. 그리고 내가 복을 주겠다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상황을 보면서 저것이 이렇게 예쁜 짓 했을 때 내가 복을 주겠다. 이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을 보면서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겠다라고 복을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아브라함이 그곳에 가기만 하면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것은 여거 네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 내가 너를 때릴지 내가 너에게 복을 줄지 그때 가서 결정하겠다. 이게 아니라고요. 태초에 하나님은 여러분들 계획하시면서 복 덩어리로 만드셨고 복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복의 현장에 여러분이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에 참여하는 자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이미 준비된 복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시는 곳은 이미 누리게 하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8년 전에 제가 여기 와서 강도사 때였죠. 강도사 때 한번 이제 저희는 항상 점심이 걱정이에요. 그 복음의 전함으로 인해 걱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늘 점심이 걱정이에요. 어떻게 점심 먹을까?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이 굉장히 큰 걱정 중에 하나죠. 항상 11시 한 30분쯤 되면 여경구 목사님이 목사님 뭐 먹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별 말을 안 하면 집에 가서 드시고 오시고, 우리 석생 목사님은 11시 한 55분에서 12시 정도 되면 나오셔서 제가 별 말을 하지 않으면 조용히 사라지십니다. 그리고 혼자 먹고 와요. 그리고 제가 항상 밥 먹자 그러면 이제 같이 예 그러면서 이제 같이 이제 석생 목사님 같이 밥 먹고 그러죠. 그래서 저희는 밥을 무엇을 먹을까가 항상 고민입니다. 근데 이제 한 번은 그때는 제가 이제 강도사 때고 이러니까 또 목사님들 앞에서 또 뭐 먹자 이렇게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떡하지? 집에 갈까? 집에 가면 밥 없는데 어떡하지? 막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교구 목사님이 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교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저 좀 도와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뭐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뭐 좀 드셔주시면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우리 이제 여기 벽산 아파트 사는 우리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이 모여가지고 국수를 말고 만두를 빚었나 봐요. 근데 그게 양이 많았나 봐.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 있으시고 드실 수 있는 분들 와서 좀 드시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갔죠. 끌려갔죠. 예, 끌려갔죠. 그런 데는 얼마든지 끌려갈 수 있어요. 예, 그런 데는 좀 좋죠. 끌려갔어요. 와 장난 아니에요. 국수하고 만두하고요. 진짜 완전 진짜 엄청 많은 거예요. 엄청. 와 정말 장난. 진짜. 그러니까 그분들이 아예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왜 교회 옆이니까 그냥 우리 목사님들 그냥 오실 수 있는 분들 와서 다 드시고 가게 하자 하면서 막 만두국을 막 이만큼 하고 옆에도 찐만두 막 이만큼 하고 막 국수 막 이만큼 하고 막 진짜 막 장난 아닌 거였어요. 와 정말. 근데 여러분 그 집사님들이 우리 목사님들한테 어떠한 마음으로 그걸 준비하셨겠어요?
목사 네가 내 말을 듣고 여기 오면 내가 국수를 주겠다, 이런 마음으로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주고 싶은 거예요. 그냥 우리 목사님들 배 터지게 그냥 만둣국 먹여주고 싶은 거예요. 막 국수 배 터지게 먹고 싶은 거예요. 먹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우리 막 먹고 있는데 옆에서 계속 만들어. 막 안 만들어도 되는데 막 계속 만들어.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거예요. 너가 그 자리에 가기만 하면 이미 너를 생각하면서 준비된, 배 터지게 준비된 복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만으로 그 복을 누리는 것은 결정이 난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복을 받는 곳에 내가 가면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우리 삶에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고 이탈하지 않고 그 복음에 참여한 상태에서 살아내면 우리는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의심이 드는 세상입니까? 때로는 자욱한 안개 낀 삶 속에서 한 치 앞도 안 보여서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는지,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복음을 가진 자로서 내가 오늘 들은 말씀들 가운데, 내가 매주 선포되는 그 말씀들 가운데 하나라도 붙잡고 끝까지 살아낸다면, 하나님이 살라고 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키우라고 하는 대로, 하나님이 살라고 하는 대로 산다면 우리 안에서 이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끝까지 그것을 이룰 것이라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내시기 바라요. 우리 안에 주어진 놀라운 복은 창세기 때부터 예정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의 인생을 버티며 사는 것은 그 이미 준비된 복을 받기 위한 과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오늘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확신을 얻은 바울의 기도처럼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확신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내 삶이 버거울 때가 있지만, 다시 시작하는 내 삶이 의심스러울 수도 있지만, 이미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고 복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시종일관 빌립보 교인들에게 고마운 성도들이다, 그 고마운 성도들에게 내가 간구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간구했다라는 말은 데시스라는 말로요, 결핍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 비어있는 것을 채워주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간구한다는 얘기는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뭔가 그 삶 속에, 그 영혼 속에 비어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간절히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인들의 빈 곳을 채우기 원했던 바울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우리 삶의 빈 곳도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빈 구멍이 생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육체에 하나님께서 친히 채우실 것이라는 확신을 주실 줄 믿습니다. 진정한 성도의 교제를 통해 그 확신을 체험하는 여러분의 오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힘들지만 여러분의 삶들도 너무 힘들다는 거 제가 압니다. 그래서 기도만, 제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해요. 그 힘든 과정 속에서도 더 힘든 우리 아이들의 빈 곳을 채워주기 위해 기도하며 또 애쓰시고 지갑을 여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피투성이가 돼도 살아라라는 에스겔의 말씀처럼 때로는 우리의 삶의 무게에 찢기고 마음이 상해서 이 자리에 온 인생이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을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우리가 그 복음에 참여하며 간구하며 살아낼 때에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빌립보는 피투성이들의 집합소였습니다. 그들이 성도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에 참여함으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확신을 얻었습니다. 우리 고3들, 고등학교 2학년들, 1학년들, 코로나 기간 가운데 어쩌면 육신은 여러분 편할지 모르나 여러분의 심령은 이미 피투성이가 된 지 오래일지도 몰라요. 역사적으로 경험해야 했던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한 채 육체만 커가는,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은 더 힘들어지는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부터라도 여러분 성도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이 확신이 이끄는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확신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기도할까요?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의 빈 곳, 우리 육체의 빈 곳, 우리 인생의 빈 곳, 우리 삶의 빈 곳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간 그곳을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가며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에 참여한 채로 살면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결단할까요? 이미 복음 준비됐어요. 여러분 복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복음 준비됐다니까요. 그 복의 현장에 내가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치유의 현장에 내가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이미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마음이라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결단이 일어나지 못하고 힘들었던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주님께서 이 시간 살펴주시고 치유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요동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투성이가 되어 살아난 에스겔의 말씀 가운데서 다시 살려고 허락하여 주시고 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이 우리의 삶을 치유하며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의 방향을 제시하고 걸어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 복음의 자리를 마련하셨고 복을 허락하셨으며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고 걸어가야 하는 인생을 알았습니다. 그 복음에 참여하는 자로 성도의 교제를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험한 세상 살아가는데 많은 확신들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믿음의 확신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 필요를 채우며 또 복음에 참여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양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믿음의 확신이 서는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과 우리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헌금합니다. 하나님 물질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기쁨으로 이 예배에 드리는 손길들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하나님 그 축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지혜 주시며 복 주시기를 원하는 그 은혜가 이 시간 성도와의 진솔한 교제를 통하여 마음의 힘을 얻고 또 빈 곳을 채워주며 또 복음의 끝까지 참여함으로 믿음의 확신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영혼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